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되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하루도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합당한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귀한 시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내 행함을 통해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차별에 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우리가 내뱉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 즉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내뱉는 그 말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수없이 경험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정말로 큰 영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와서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가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가운데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 내의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분열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 중에 극히 작은 부위에 불과한 이 혀를 우리는 반드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타는 말을 제어하려면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입만 제어하면 된다고 합니다. 입을 제어하면 그 말의 전체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커다란 배라고 하여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배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도착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타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 그 큰 말을 제어하는 것과 지극히 큰 배라고 하여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그 온 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입, 나의 혀를 잘 제어하여 내 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뱉는 이 말들의 영향력과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마음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내뱉는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선생이라는 자리는 남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생이라는 자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특권도 누렸던 계층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모든 이들이 선생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은 어쩔 수 없이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말을 내뱉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전부 실수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뱉는 모든 말에 대하여 많은 실수를 범하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내뱉어야만 하는 그 선생이 된다는 것은 가벼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큰 결심과 노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인정과 존경, 그리고 여러 가지 누리게 될 그 특권만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많이 내뱉어야 하는 선생이라는 자리에 부담감과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부교역자들과 교육부서의 부장님, 간사님, 교사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시고 의견을 구할 때 저는 해줘야만 하는 말들이 많은 위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신앙적인 멘트를 요구할 때 그때에도 저는 많은 말들을 해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담아서 늘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지내면서 누구보다 많은 말과 가르침을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또 잘못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누군가가 마음이 다치진 않을지 또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염려도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서 내뱉는 모든 말로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교역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 한마디로 이 공동체에 덕이 되고 그 가운데 힘이 되는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품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7개의 교육부서 부장님들, 또 간사님들, 교사분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그 맡겨진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 한마디로 깨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더욱더 연합하고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선생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선생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직분자들, 어떤 교역자들만 떠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로서 내가 속한 삶의 곳곳으로 보내어진 제사장들입니다. 단지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 혀를 제어하고 선한 영향력만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모임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말 한마디로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혀를 도통 제어할 줄도 모르고 제어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내 기분과 감정에 내키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뭐가 다른지, 어떤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장교로 군 생활을 하면은 뭔가 멋있고 폼도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멋이 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대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그 GOP 부대의 소초장으로 있을 때 신병으로 들어온 친구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임이랑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엄청 심하게 부러졌던 사건입니다. 그때 모든 상급 부대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타 때문에 부러진 게 아니냐, 선임이 후임을 괴롭힌 게 아니냐, 너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압박들이 많이 밀려왔지요.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소대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상들도 받았고 우리 소대원들도 전부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소대의 이미지가 바닥을 쳐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 소대원 전부를 한 방에 모아두고 심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이 억울함이 해소될 것 같아서 제 기분과 감정에 충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험한 말들을 총동원해서 이 심한 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 억울함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제 기분이 해소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상황이 여전히 후회되고 또 후회되는 어떤 그 후회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막말을 내뱉지 말걸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소대원들 전부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하다 온 신학생이라는 것도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제 혀를 잘 제어해서 오히려 소대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친구들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귀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도 똑같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했을 뿐이지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부대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라고 보내주셨던 것인데, 저는 그 말 한마디를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각자의 삶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마디의 말을 내뱉더라도 내가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내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속한 그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껏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말 한마디로 서로를 찌르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뭐가 다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한 그 삶의 곳곳에서 내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마음껏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답게 오늘 하루도 말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